보통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5페이지쯤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 누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그 얘기지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은 아주 인생을 피곤하게 삽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게 되지요. 좋은 사람, 강력한 후원자가 도와주기만 해더라도 인생이 순탄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다도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은 보다도 큰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은 향상되는 거지요. 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유지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더라도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겨라. 그러면서 베드로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지요.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이 회방을 놓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하고 살지 않을까. 교만할, 자랑하고 뽐낼 만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는 교만은 나와 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교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엎드려서 부르짖는 기도 생활을 아니하면은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 떠는 것이지요. 교만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가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큰 자로 살고 많은 사람한테 부러움을 사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면서 통치하면서 의시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합니까? 교만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종착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 교만이야말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성질 부리는 것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저주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하는 사람은. 계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을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많이 배운 사람만 교만하고 안 배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아이들도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요, 얼마나 교만하게 부모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에 순종 안 하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주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삽니까? 이런 사람은 남을 섬길 줄도 모르고 남을 업신여기고 압제하고 무시하고 강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인본주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교만이 둘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타고남을 신뢰함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사람을 제가 예로 들으려고 해요. 성경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 나라를 최초로 세운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로 9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강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면서도 내기하는 건 저는 너무 싫습니다. 지고 이기는 거 이게 너무 싫어요. 그냥 재미있게 하는 게 좋지. 그냥 재미있게 하다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 그냥 그 운동을 즐겨야지. 이기지 아니하면 못 배기는 목사님들 계세요. 목사님들 모여서 체육대 하면요, 희한하게 경기장에만 들어가면 헐크가 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이기지 아니하면 못 배겨요. 막 승질을 내고 막 그냥, 아이고 나와! 내가 들어갈게. 하여튼 회의할 때 하고 경기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니므롯은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렇게 강한 용사였어요. 그런 높은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는 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뭔 얘기입니까? 신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옥토야, 옥토. 사람이 살기가 참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기 원하고, 그 탑의 높이가 하나님 보좌까지 오를 정도의 높은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렇게 살자. 이게 교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업적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수고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고자 하는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출세해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돈 많이 벌어서 명예 박사 학위 얻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견주어야 되고 너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뭐 그런 데 관심을 갖습니까? 서로 더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교회들끼리도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드는 거예요. 교회들끼리도. 그러니 세상이야 말할 것도 없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이 합세해서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레위 족속으로서
성전을 제사를 섬기는 이런 일보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그러니까는 불만을 하고 모세에게 달려들다가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땅속에 몽땅 다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높아지고자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고 대적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로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미남 중에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발바닥으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머리끝. 이 사람이 말이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옛날에는요, 대머리를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수염을 깎고 대머리는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대머리고 놀리다가 곰이 나와서 물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의 아름다움은 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윤택이 있고 잘 크는지 한 번 깎으면 2.3kg이나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머리를 한 번 깎는데 2.3kg의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도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나? 응?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언변도 좋아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도 끌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만한 왕감이다, 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지. 때가 되면 왕이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아버지를 밀어내버리고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말 타고 가다가 상투가 나무에 걸려버렸어. 말 타고 가다가 상투가 걸려가지고 이 자랑스러운 이 머리카락이 왼수야.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가서 창으로 퍽 찔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사슴의 뿔이 멋지지만은 그 사슴의 뿔을 가지고 숲을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압살롬은 누구보다도 잘생겼고 탁월한 것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교만하여 아버지를 왕을 대적하는 반역을 하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미모가 너무나 사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교만하여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트러지고 저주받은 존재가 사단이라고 에스겔서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이 정교하게 도장을 이렇게 파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 하나님이 말하신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을 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도장에 정성을 들여서 완벽하게 도장을 파듯이 하나님의 천사를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그가 교만 떨고 하나님과 같이 들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신다거나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다거나 지혜와 총명의 능력을 주신다거나 남이 갖지 못한 탁월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참 그는 복받은 자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함을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가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참 매스컴을 보면은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세요. 그 유능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걸 보세요. 그들이 무능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무능해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유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고 그 유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들은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인생을 살다가 왜 저렇게 될까?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그 위치,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데 전념했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의 말로가 저렇게 되지 않을 터인데 왜 그 지위를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 지위를 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돈, 그 돈 하다가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몇 억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아무렇게나 쓰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다 쓸 수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쓰려고 그러면요 몇십억, 몇백억을 어떻게 다 쓰고 갑니까? 쓰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고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갈 걸 그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몰려가 하다가 하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잖아요. 에휴, 저 사람은 그래 우리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요 우리는 능력 없어서 못할지도 몰라. 능력 있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 못된 짓 할지 몰라. 문제가 뭐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위한 그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교만한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그들을 통해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산단 말이에요. 부족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존귀한 자가 되려고 들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가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지요. 내가 높여지려고 그러면요 이거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무도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너네들 이거 없지 나는 있거든 그러니 내 앞에 엎드려 이러면요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 그걸 가지고 인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의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신뢰함으로 복음을 거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속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교만의 근본이기에, 교만한 자는 자신을 신뢰함으로 스스로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기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외모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데 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왜 이해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믿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어떠함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메모리가 적으면 큰 것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컴퓨터에 안 들어가듯이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믿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어라고요. 근데 빡빡 이해하려고 들어요. 나를 이해시키세요. 이해할 수 있으면서 이해시키라고 하면 몰라. 이해를 못한다니까. 이해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이.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그런데 빡빡 이해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교만이고,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성경의 내용이 말도 안 되지요. 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인간이 한 거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지요. 그걸 이해하려고 들어보세요.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성을 주장하고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다 자기 지혜와 이성에 걸려가지고 멸망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가지고 혼란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 교만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교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에 진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잖아요.
그 큰 성이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한 거예요. 이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근데 그 다음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건 희한하게 아이성이야.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이야. 조그만 성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여호수아에게. 아이고, 이거 조그만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도 넉넉히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백성 다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하게 할 필요 없어요. 2, 3천 명 보내도 그저 저거는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갖다 박살내버리고 말았어요. 2, 3천 명이면 넉넉히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가다가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지 능력으로 점령한 줄 아는 거야. 여기까지 온 게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네 힘으로 되는 줄 알아? 내 은혜로 되는 거야. 맛 좀 봐라. 그리고 박살내버린 거예요. 아이고, 착각하구나.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우리 힘으로 한 줄 알고 교만 떨었구나. 거기서 그들은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됐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게 내가 잘나서 그 잘남도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남도 은혜잖아요. 아멘? 박살내기 전에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교만 떨다가 박살나지 마세요. 주님이 붙드시면은 존귀한 자가 되지만은 내가 교만을 떨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승전비를 세웠어요. 승전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다. 사울 왕이 이렇게 이겼다. 승전비를 거창하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기고 있네. 네 힘으로 이긴 줄 아니? 너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울을 버려버렸단 말이야. 네 힘으로 아말렉을 이긴 줄 알아? 내가 너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한 거야. 근데 네 힘으로 이겼다고 까불어? 네가 영광을 다 얻어? 넌 끝?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에는 귀신이 들리고 방황하게 되고 충신을 죽이려고 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를 또 나를 위해서 써.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왕, 군왕들, 상거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보면요, 그 그림이죠. 근데 예수님을요 못나게 그리지 않았잖아요. 모든 여성들이 부러우면 다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할 정도로 멋지게 그려놨잖아요. 예수님 모습이.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보면 잘생겼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에게 뭐 저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만큼 못생기신 것 같아. 나만큼 못생긴 것 같아. 나보단 더 못생긴 것 같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아이 뭐 저렇게 생겼어. 그렇게 비웃을 정도로 예수님의 외모는 보잘것없는 외모였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못난 걸 다 한때 뭉쳐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못난 사람을 조합해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직도 못 찾았어? 마태복음 몇 장? 아이고 이래서 큰 문제라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내가 이거 왜 이러는지 몰라. 나 이거 큰일 났어. 아이고 뭐가 이상하더라. 시작. 아멘. 큰 자,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남을 섬기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낮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낮은 자가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을 따라서 큰 자가 되려고 그래요? 왜 큰 자가 되려고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적인 원리를 안 사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등 하려고 들지 마세요. 어쩌다 1등 하면은 그냥 감사하고 될 수 있는데 1등 하지 마세요. 성경아 1등 하지 마라. 1등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그냥 1등이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1등을 하려고 길을 쓰는 거는요, 그건 성도의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남이 우리를 높여주는, 내가 그냥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남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아름다움이지만 내 스스로가 높여지는 사람, 난 이 선거철만 되면은 자기가 천하를 어떻게 할 것 같이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다 거짓말쟁이 같이 보여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지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 사랑이란 그저 감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양과 같은 자세로 섰던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왕이 됐지만 겸손했던 솔로몬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작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축복하셔서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자기 능력으로 뭔가 이루는 것 같아서 된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세워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겸손한 자야.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 왜 기도 안 하세요?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니까, 노력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일해주고 돈 못 벌었더니 일 많이 생기잖아. 일만 해주면 돈 다 받을 것 같지요? 집 져주고 돈만 받고, 일해주고 돈만 받고. 돈 못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도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내 꾸라지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고 마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환도뼈가 위골될 저로 주님 나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밤새워 일을 하지만은 밤새워 기도는 안 하잖아요.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도 애들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대요. 내가 잔소리하면 다 될 것 같아. 내가 잔소리하는 대로 애가 움직이면 다 될 것 같아. 착각 중에 착각이잖아요. 우리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그죠?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그냥 사랑해 주시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우리의 교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어버리면은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은혜 입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론 교만하고 계속 머리 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머리 좀 숙이고 살아요. 머리 좀 숙이고. 주야, 제가 죄인입니다. 주야, 제가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그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은 떨어도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있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최선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다 내 탓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다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내 열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부터 안 된다라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